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면서 저희가 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오로지 명만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과 그리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또 한 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예배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합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마가복음에선 되게 함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약간 좀 보충해 주고 있거든요. 그 보충해 주는 설명과 함께 읽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오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닿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많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반납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러하는 이삭의 총선한 낯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끌어가며 그 옷을 붉은 나무네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제가 34절까지 말씀했군요. 자,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등불이죠. 등불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을 일시적으로 한번 감춰볼까? 한번 위에도 놔보고 밑에도 놔보고 했는데 아무리 일시적으로 이 등불을 감추려고 해도 이 등불이 일시적으로는 감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21절,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너무 어렵게 써 있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감춰봤자 등불은 아무리 감춰봤자 못 감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쓰긴 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너희들이 감추고 너희들이 배척하고 그럴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공격이 당연히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많거든요. 믿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성령도 있지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도 있지요. 이런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공격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해요? 아니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누구와 영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뭘 하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입술로 악한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핵주먹을 갖고 있어야지 싸움 잘하는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게 되시면 파워가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권투 경기가 꼭 그런 것만 권투 경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몇 라운드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싸움 잘하는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승리하고 싶어요. 멋지게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멋지게 이깁니까?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면서 주여 하면서 손 들고 다시 오잖아요. 이런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 내가 일시적으로는 졌지만
주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 승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고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곡식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그 다음날 보면 싹이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날 나오면 좀 더 나와 있고 이 여름쯤 되니까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가을쯤 되니까 열매가 열려서 곡식이 추수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은 뭐 24시간 관찰 카메라든지 있어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있지만 신비해요. 맞죠? 아니 그 다음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키가 커지고 나중에는 이 열매가 맺어서 추수할 때 되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다가 마가복음 여기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봄이 흐르고 여름이 흐르고 가을 때 되니까 추수할 때가 돼버렸어요. 이 씨앗 하나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마가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는지 우리는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양과 공기와 비와 폭풍우를 맞으면서 이 열매가 자라나는데 이게 너무 신비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과 지금 12제자가 지금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몇 명이죠? 13명이에요. 근데 13명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죠? 2000년 전에 13명이 예수님 도합 합해서 제자들 12명과 이 도합 합해서 이 13명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전 세계 미국, 한국, 동남아, 유럽 어떻게 됐죠? 이 13명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생명력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까지 이 13명을 통해서,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해도 4분의 1의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됐어요.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선교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도 이 성경 말씀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보다는 중국 심양 쪽에서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토대로 이게 조선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죠. 그걸 전쟁을 통해서 그게 이제 파괴돼요. 그 안에 토머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죽죠. 근데 그 제너럴 셔먼호는 어떤 그냥 이양선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안에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들 한번 보세요. 동남아시아는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죠? 제국주의 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식민지 삼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는 어떻게 됐어요?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네덜란드가 그게 점령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지만 다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힘으로 점령하는 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힘으로 들어온 두 번의 그런 군함이나 이양선들 이것을 다 막아주시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 야훼의 신으로, 야훼의 힘으로 밖에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힘 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조선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힘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먼저 성경이 들어가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침례받는 자들이 100명이 생기고 번역 작업을 하다가 믿게 되고 번역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선교사가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돈을 주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조선말을 배우고 번역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될 때 사투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어떤 사투리냐면 대부분 평안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번역될 때. 돈을 줘가면서 번역을 시켰죠.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을 구용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예수 믿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조건 하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성경을 번역하던 이 조선 이 상인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셨냐고요? 선교사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한테 나한테 이거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조선말 가르쳐주고 번역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생명력을 결단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경의 저주와 병마의 저주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격과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해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26절. 하나님의 생명력에서만 이렇게만 얘기해요. 생명력에 대해서만.
또 이르시되 26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생명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어떤 설명이냐면 하나님의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누가 뿌렸죠? 주인이 뿌렸죠. 하나님이 뿌렸죠.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좀 보충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가 와서 아주 나쁜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와서 이 종들이 보니까 주인이시여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가라지가 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가라지까지 심어놨구나. 그것을 발견한 이 종들이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알곡도 뽑힐까 염려하여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놓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씨앗은 생명력 있어 자랍니다. 믿으십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냐고요.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엉키면서 알곡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좀 더 우리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땅은 여러분 공중 권세가 지금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공중 권세가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이 뒤섞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공중권세의 그 악한 방해를 뚫고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지금 우리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늘 불확실해요. 정답이 없어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어느 때는 응답이 오는데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강절히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은 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중권세가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뭘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때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답이 안 나와서 이게 뭐지?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 내 안에도 혼란스러워요. 불확실하고 이 땅이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게 모순 아니에요? 선한 사람만 복 받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 속에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사상 속에 푹 빠져 있잖아요. 권성징악의 사상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이 모순된 세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또 공중권세 잡은 원수 사단의 세력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답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 혼란스러우니까 답답하니까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지금 이 땅은 여러분 알곡도 가라지도 지금 우리가 뒤엉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은 잘한다 안 잘한다? 잘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알곡 성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뒤엉켜 있어요. 뒤엉켜 있어요. 가라지도.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 주님이 걷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연단이 다가오는 것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들어가면요. 불연단이나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히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정말 견고한 반석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곡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모순되게 만들고 답이 없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응답이 안 되네. 불확실하고.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히 여기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불확실함과 모순과 이런 환란이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그래서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사단의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뽑아내려고 하고,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섞지 마시고, 요동치도 마시고, 당황해 하지도 마시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겨자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아주 자그마한 씨가 큰 5m 정도의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주는 그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은 이 13명, 나를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12명을 보면서 겨자씨를 본 거예요. 나중에 이 거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로, 이 도로 인해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기를 바라는 그 거대한 원대한 꿈을 꾸시고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소외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배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을 우선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누가가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어요. 몸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단을 물리치시고 이 몸이 굳은 이 여인을 18년 동안 몸이 굳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접혔어요. 이 18년 동안 이런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고쳐준 것을 보고 해당장들이 예수님 왜 하필이면 평일날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날 내일 고쳐줘도 되잖아요. 왜 안식일날 고쳐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안식일날 니네 가축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목이 마르니까 안식일날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구부러진 이 여인을 살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도 범하는데 나는 진짜 생명을 위해서 이들을 고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니네가 외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10절부터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여기 주목하세요. 이 18년 동안 귀신에 매있고 몸이 접힌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뭐라고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다음 절이요.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말이죠.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해요.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배경된 설명이 이 18년 동안 사탄이 들어서 몸이 구부러진 이 여인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겨자씨의 내용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왜 아브라함의 딸과 겨자씨가 연관이 있을까요? 저를 이제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떠나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떠나죠. 그는 떠날 때 큰 나라를 이루고 떠난 게 아니에요. 조카 롯만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 떠났는데 쪽박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나귀와 양과 이것들을 애굽 왕에게 또 받게 하시고 누이라고 속였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고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을 구할 때 보니까 318명의 가신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목축업자로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족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족장.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 요셉이 70명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활동에는 장정만 65만이 되었고 남녀 다 노소 합치면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루죠? 나라를 이루었어요. 겨자씨 같은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었어요. 겨자씨 같은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가 나중에는 나라를 이루어서 크게 깃드는 많은 사람들이 꼴을 먹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공중권세가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도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력이 강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 나중에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별꼬라지도 없지만 나중에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누구도 뿌리채 뽑힐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13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해당자만 저 모습을 보고 쟤네들이 무슨 일이나 하겠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의 눈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